우리 함께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다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함께 있겠습니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에서 지정한 본문은 역대상 2장 25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족보에 나열된 이름들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2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우리 5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장의 중반부와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중반부는 헤스론의 자손들, 후반부에는 갈렙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본다면 25절부터 41절까지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42절부터 55절까지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술해 나가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면 우리는 이 족보가 어떤 영적인 목적에 따라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인물들의 조상인 유다는 사실상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장자는 르우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야곱의 12아들을 2장 1절에서 2절까지 소개하고 그 뒤에 장자인 르우벤의 족보를 기술하지 않고 곧바로 유다 족보를 기술합니다. 이는 유다 왕국의 뿌리를 설명하는 역할도 하지만 유다 왕조가 여호와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언약의 왕조라는 사실을 그 당시의 독자들,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바라며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유다 지파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이제 막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역대기 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장을 통해 언약의 계보가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베레스로,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헤스론에서 여라무엘과 갈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서두의 긴 족보는 우리에게 때로는 지루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읽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가 어떤 전쟁 기념관이나 독립 기념관에 가면 희생한 그 이름들이 벽면에 빼곡히 쌓이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듯이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런 일들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어려움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등장하는 여라무엘과 그의 족보는 헤스론의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초라하고 또 불행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대가 끊기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럿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이후에 나오는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히브리인들은 대가 끊기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대가 끊긴다라는 것은 이 영원한 기업을 상실했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으로 볼 때 이 여라무엘의 족속은 매우 불행한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이들은 오직 이곳에만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들의 활약이 이스라엘 내에서 대단히 미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다 지파인 헤스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미미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또한 이들이 대가 끊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단락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27장 10절 말씀과 또 3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라무엘의 후손들이 이방 족속과 나란히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라무엘의 족속은 이방 족속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어 그들이 복이라 여기고 있는 대가 끊김을, 또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못함을 경험하였고, 또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내에서 또 성경 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미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가 이어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다음 세대를 소망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출산 문제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출산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줄어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라에 큰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부부의 모습, 좋은 부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한 다음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권면하며, 또한 그 부모와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귀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일들은 사실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귀한 어른들의 모습과 삶과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그 그늘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어른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자손이 소개됩니다. 이 소개 중에는 10, 헤브론, 기랏 여야림, 베들레헴 등과 같은 지명이 함께 등장합니다. 아마 지명이 함께 나온 것은 이들이 이곳을 정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명이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개척함으로 훗날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땅에 또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또 이와 같은 본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충성하며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루함과 또 어려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1교육부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와 프로그램을 위해서 성경학교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진행되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2교육부의 기도 제목을 보면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 그 수련의 집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또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예배와 또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 프로그램 통하여서 하나님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을 오고 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물놀이를 가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과 또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 그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멈춰서 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방향을 돌이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도 먼 곳으로 오고 갑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의 발걸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와 프로그램을 위하여서 많은 교사와 교육자들이 섬깁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섬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들을 더하여 주시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더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더욱더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족보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으로 또 지루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역사하심과 또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함과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또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조금 더 좋은 것들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지와 명철들을 허락하여 하나님, 이들의 섬기는 모습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며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이 화요 중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이 목장 초청 신방 가운데 좋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 목장의 모습, 또 하나의 교회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 초청 신방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운데에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아파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 중에 있다면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정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